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냥 사는 인생.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일이 터지면 터지는 대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참된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일도 그렇지만 육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개발하게 돼요. 내가 이런 게 소질이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직업을 찾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성취하고 이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진 일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맨날 불평을 해요. 아이고, 오늘도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힘들어 죽겠구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또 넘기고 살아가니까 삶 가운데 그리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이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다는 것,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지요. 이 얼마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해서 저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 이런 거. 우리 한국 교회 세미나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미나.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듯이 아주 좋은 비유잖아요. 여러분, 아이패드가 도마로 생각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물론 도마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아이패드 가지고 여러분 여기다가 브로콜리 썰고 무 썰고 하면 잘 썰릴까요? 안 썰릴까요? 잘 썰립니다. 잘 썰려요. 참 탁월합니다. 반짝반짝하고 데코레이션도 좋고 아주 좋은 도마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이 아이패드가 아니지요. 정말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다 활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는 데만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다양한 거 참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목적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고 안 살고는 내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로봇처럼 1번 버튼 누르면 1번 노래 나오고 2번 버튼 누르면 2번 노래 나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맨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침부터 밤까지 영광 영광 할렐루야만 부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마음대로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목적대로, 아이패드 제가 딱 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도마가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이 안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서 그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태어나서 애 낳고 애 키우고 애 시집 장가 보내고 죽고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부르심은 뭘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대해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성도는요, 말에, 삶의 행동에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줄 알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세요? 그럼 다 착한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아. 교회 다녀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교회 다녀도 세금 떼어먹는 사람 떼어먹고, 교회 다녀도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기분대로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나의 성격과 인격이 확 뒤집혀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거룩함은 도대체 뭘까요? 똑같은데,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까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속을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마음이? 어떤 욕을 먹어도 화평하고 평강이 나와요?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뚜껑이 열려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뭐가 다를까? 왜 성도일까? 우리는 말에, 행동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은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죄성,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자가 아니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잘못됨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고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드리는 그 가슴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려고 뽐내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오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라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요 정도 살지 못하면 내가 혼낸다. 그래가지고 회초리 딱 들고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어요. 마치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80점 못 넘으면 맴매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79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맴매 말아야지. 맴매.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의 기준에 의해서 칭찬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그렇게 헌금을 좀 빵빵빵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땡입니다. 여러분, 헌금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돈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 중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자가 누구냐?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드린 그 1,000원을 제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부르심, 우리 성도들의 소명은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진실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성도에게 발하십니다.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 콜링은요, 일반적인 소명과 좀 다르게 인간 편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내가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결심해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기까지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새해가 됐는데 예배 한번 드려봐야겠네?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이 예배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애 낳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최고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야야, 그게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내가 더 영광스러운 목적을 보여주마 하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잘 몰랐던 우리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서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이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면서,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하기를 원하세요. 아이들 막 욕하면 반사하잖아요. 그죠? 안 합니까 요즘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막 욕을 막 해요. 막 그냥 욕을 막 받으면 반사하면 끝나. 나도 그 욕 다 한 거야. 반사. 여러분, 반사가 뭡니까? 리플렉트가 뭐예요? 여러분, 달은요, 밤에 보름달 얼마나 환하고 밝고 아름다워요. 어제도 달이 떴더라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왔어요. 태양이 빛을 쪼이게 될 때 달에 반사된 빛이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지구 반대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들의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빛이 뭐가 돼요? 반사가 되는, 반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세상으로 반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세상으로 반사. 그래서 나를 통해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콜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빛을 받아들이고 싹 흡수만 해서 다른 건 다 어둠 속에 거하고 나만 빛으로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치 달과 같이 그 빛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반사함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지구 반대편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소명은요, 특별히 그 빛이 비춰옴으로 세상에 새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에 뭘 연다고요? 새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 한국에는 광야가 별로 없어요. 사막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는 참 좋은 동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제도 땅을 아무리 가봐도 사막이 없더라고요. 예, 산과 강과 바다만 있지 너무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제가 살던 곳에서 그 미국에서 조금만 가면 한 20시간 정도 조금 20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네바다라는 주가 나와요. 네바다 가면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선인장 막 이런 애들 있죠. 예? 이렇게 생긴 애들 사람같이 그런 선인장들 2m 3m짜리 되는 선인장들이 쑥쑥 쏟아있고 도마뱀 이구아나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고 전갈들 있는 그런 광야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한번 길을 잃어본 적 얘기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데 그런 광야에 가면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길이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예.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 그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빛을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고 자, 이제 사방에서 이 시온을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광야 가운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뻥 뚫려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복된 길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딱 가기만 하면 세상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기만 하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박봉남 장로님과 오랜 시간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화 어법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위트 있게 말을 딱 해가지고 저 사람을 살짝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만 바보 만들면 돼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재밌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에서 가면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한 사람만 바보 만들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요. 인사를 할 때도 전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비춰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 빛이 누리 탱탱한 빛으로 비치면 되겠습니까? 환한 빛으로 비춰야겠습니까? 환한 빛, 선명한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가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그냥 보시보시 하면 막 비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랜턴 같은 것들이. 그런 배터리 갈아야죠.
환한 빛을 비춰줘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뭐 세상 사람과 비슷하니 비스무리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세금도 떼어먹고 그냥 사람들과 술도 한잔 하다가 뭐 이게 뭐 술 한다는 건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술 못 끊으시는 분들 천천히 끊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 천천히 끊으세요. 하나님이 끊으라 하면 끊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배터리를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그냥 가기만 해도 저분들이 어휴, 바로 그 교회 사람들 다르대. 사람이 됐어. 바로 그 교회 우리 학생들 달라. 사람이 됐어. 그런 소리 들어야지. 그게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기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인생 적당히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빛을 비추게 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세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등대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요, 등대가 되어서 세상에 길을 안내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헛된 길 살다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바른 길을 비춰주는 그 교회, 그게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과 선행, 붕어빵을 통해서든지 선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든지 여러분의 칭찬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반사. 우리 예수님 살아가신 인생 닮아가는 거예요. 반사해 주는 거예요. 반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빛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바르다, 정직하다. 그 사람들 사람 됐네. 그런 생각이 들면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죠.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빛으로 나오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길인 줄 몰랐는데, 전에는 그것이 행복의 길인 줄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 여행 못 가죠? 헌금하니까 돈 더 못 버는 것 같죠? 그죠? 또 시간 들여서 뭐 청소하라, 뭐 하라, 아이고 귀찮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더 나쁜 길이다 생각했는데 빛 가운데로 가까이 오니까 아니에요. 와, 그게 행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황 목사가 가족들을 띄워놓고 왜 여기 왔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솔로의 인생을 살 거야. 나의 인생을 살 거야. My way 그러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벌던 것과 여기 벌던 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저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말씀드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조금 벌었어요.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여기 오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례비 묻지도 않고도 왔거든요. 보통 요즘 전도사님들 면접 보면요, 사례비부터 물어요. 전도사님들이. 요즘 세대가 바뀌었대요. 우리 때는 못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어디 사례비를 물어요, 함부로. 저도 여러분께 묻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미국에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의 생활이 조금 힘들어요. 이번에도 약간 도움을 주려고 붙여주긴 했는데 붙여주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붙여주는 게. 왜냐하면 환율 차이로 다 가져가니까. 그 환율 차이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잠깐 숨 한 번 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 뭘까요?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가시는 길이 제일 행복한 길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괜찮아. 좀 못 벌어도, 어떨 때 좀 아픈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래도 나의 뒤에는 누가 계시다? 그래요. You are my provider.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세요. 예.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세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할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딱 지팡이를 들고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늑대가 오면 허이, 곰이 와도 허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함으로 세상에 새 길을 열어주는, 그들이 찾지 못했던 참된 진리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철학은 이거예요. 바로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출석하는 이유는 주일날 시간이 좀 남고 여유가 있어서 출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우리 교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의 철학은요,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뭘 비춰요? 빛을 비추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LED 라이트가 돼야 돼. 아멘. 충전 빵빵하게 된 LED 라이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빛이 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한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종교화되다 보니까 자기들 꿈 꿔요. 자기들 꿈이 뭘까요? 우리 교회도 카페 있어야지. 우리 교회도 유치원 좀 있어야지. 양로원도 좀 있어야지. 우리 교회 도서관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운동시설도 좀 갖춰놨으면 좋겠고, 멋진 건물, 이렇게 뭐 벽돌 막 뚝뚝 떨어진 이런 건물 말고 정말 대리석으로 쫙 세워가지고 크게 저 스포츠 센터처럼 크게 지어놓고 수영장 하나 있으면 더 좋고, 여유 있으면 저 수련관에다가 골프장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성도들 골프 치게 하고, 좋잖아요. 이런 꿈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는 꿈꿔도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은 좋아지고 조명은 세련돼지고, 우리도 이 무대 하나만 요거 해놔도 예쁘잖아요. 세련되잖아요. 옛날 거보다. 조금만 바꿔도 세련되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더 큰 땅, 더 큰 건물, 더 나은 질의 삶, 자기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떠나리라. 내가 이 성전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다 허물어지리라.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목적을 잃어버린 성도,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잘 지어진 대리석 벽돌 건물, 그걸 30년 더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영광이겠어요? 우리의 영광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분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인데 하나님 떠난 교회가 되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우리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바로 그 교회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의 가치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 교회는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빛. 그 말씀이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반사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명의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도 때가 묻어가지고 빛이 들어와도 반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울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해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반사되도록,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러워지도록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모두가, 우리 저 예은이, 아섬이, 또 까먹었네, 도훈이,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장로님의 이르시기까지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 사람 피부 이런 거 뭐 거칠거칠한 거 뭐 곰보 이런 거 레이저로 다 치료합니다. 그렇죠? 빛으로 기가 막히게 치료합니다. 며칠 전에 저 옆 교회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CNC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연구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레이저 각인기를 하나 맡기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맡겨주셨어요. 저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한번 틀어본 거죠. 책상 위에 놓고 고무판 깔아두고 종이 한 두꺼운 거 책 하나 딱 해두고 레이저 그 각인기를 한번 딱 켰거든요. 한 1초 깜빡하더라고요. 책상이 타버렸어요. 우와, 책을 통과하고 고무를 통과하고 책상을 뚫어버린 거예요. 1초 깜빡했는데 레이저가 이렇게 강력하더라고요. 와, 그거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레이저 각인기가.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빛이신, 그 강력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힘든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가정이 나누어진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왜요? 치유받을 대상들이에요. 치료가 되어야 돼요. 환자가 없이는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 교회에 와서 마음이 치유받고, 가정의 관계가 치유받고, 우리의 낙심한 것들이 치유받고, 우리의 학업, 공부 안 되는 것도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 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띨띨하던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으로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되는 일은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가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
세 가지 가치인데 네 가지 가치라고 제가 써놨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이제 좋은 날이에요. 이런 가치를 나누기에, 비전을 나누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빛을 발하는 우리 바로 그 교회는요, 이제 예배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 예배에 집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하니까 하나님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움찔움찔해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헌신의 삶을 드리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모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쓸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박봉남 장로님 백을 빌어가지고 김미진 간사님 우리 교회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요, 예수전도단 간사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 그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이 유튜브 뭐 100만 이런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 우리 백이 있잖아요. 박봉남 장로님. 그러니까 그분 통해서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잘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를 맡겨주세요. 근데 한 달란트 감춰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빼앗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쓴다면 하나님은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붓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해주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쪼달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아멘. 이거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무장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서 이제는 막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 11월에 이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린 이 땅에 잠깐 왔다 갔다 가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내가 방문하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겠구나. 순례자의 영성. 그리스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이 길이 나그네 인생 길인데 그걸 순례자의 길이라 그래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힘주고 넘어진 자를 이끌어주고, 거기 보면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막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끌어줘요. 격려라는 사람이 붙들어줘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홀로 각자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돈이 모자르면 내 지갑을 꺼내서 도와주고, 옷이 없으면 내가 벗어서 나눠주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이런 순례자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셀 모임 이름을 일단은 이름부터 바꿀게요. 이제 조직 개편도 하겠지만 그건 제가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셀을요, 셀 하니까 뭔지 이제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로 바꾸겠습니다. 명칭을. 그러니까 이제 셀 모임이 아니라 무슨 모임? 마을 모임. 이장님 뽑아야겠네 이제. 마을 모임으로 우리가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마을, 여성 2마을, 남성 1마을, 남성 2마을. 앞으로 이제 여성과 남성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대로 모이십시오. 지금은. 그래서 이 마을 가운데 우리가 순례자의 영성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매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헌신적이고 선교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지금은 붕어빵 전도로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 정말 쉬운 전도예요. 지금은 한 3분에서 8분 사이 이렇게 오셔서 섬기시고 계신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많이 참여하시면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또 사람들이 붕어빵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사실 복음이 흘러가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교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말 바울과 같이 완전히 얘는 꼴통이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같이, 아굴라와 같이, 아볼로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의 그 헌신적인 섬김, 바울의 헌신적인 그 기도, 그걸 통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 이 헌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 핵심 가치예요. 할렐루야. 이 4대 중심을 붙들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4대 중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 쓸 것, 제일 중점적으로 집중할 내용은요, 바로 1번 예배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배를 위하여 분위기도 바꾸게 될 것이고, 예배를 위하여 재정을 지출할 것이고,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재정이 뻔한데, 이거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쩌시려고 저래 돈을 쓰시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떼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원리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니 열방은 내 영광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거제도 땅 가운데 우뚝 세우시는 교회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다. 우리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 뒷동네도 온유 인사하세요.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걸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전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우린 이걸 살아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의 부르심대로 또 그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사단이 틈타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바로 그 교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한 해 동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기둥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그대로 반사해 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참된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로 그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부르심을 깨닫고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순례자의 영성과 또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거제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